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약속하신 주의 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약속하신 주의 영. 우리 곁에 얼굴 성도님 바라보시고 말세에 약속한 주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예.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이게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을 말하고 또 끝을 말하거든요. 무슨 종말입니까? 구약시대, 여러분 역사가 약 4,000년 종말입니다. 구약시대에 4,000년 역사를 끝을 낸다 이 말입니다. 왜? 구약 하나님이 4,000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끝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더 이상 구약시대를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를 폐하시고 이제 뭡니까? 신약시대를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여러분 시작은 바로 신약의 시작이요. 신약의 시작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말세에 먼저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말세에 누가 오신다고요? 내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말세에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시고 그리고 30세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하시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 안에 임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기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뭡니까?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잉태도 성령, 출생도 성령, 30년까지 성장하시고 살아가시는 것도 성령,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령,
그리고 무덤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도 성령님께서 살리시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에 올라가심도 성령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누구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흘러 보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누구에게 흘러보내요? 사도들에게 흘러보낼 때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풀 같은 성령이 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나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들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실 거야. 그럴 때 제자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같이 사는 것도 불가능한데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속에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들을 통해서 입술에 건세가 나타나요. 말씀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임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야. 통달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원래가 여러분 초등교육밖에 안 받았어요. 그는 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3,000명이 남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막 5,000명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그들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바울에게 또 나타날 때 여러분 로마서 이하에 바울의 행전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뭡니까? 오늘 집사님의 행전이, 여러분 장로님들의 행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행전이 여러분 기록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됩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이 종말에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처음의 역사가 뭡니까? 거듭남의 역사예요. 구약에서부터 거듭나야 되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일어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신약 성도가 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주님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또 성령의 세례가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졸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긴장하시고 오늘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절대 졸면 안, 졸는 사람들 일발시키야.
여러분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올라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충만. 이게 글자가 다르잖아. 성령 세례는 생활 충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습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오전에도 그려드렸지. 똑같은 인생으로 한 평생을 살 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못한다고요?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날개 달고 천당 갈랍니까? 내가 걸어서 천당 갈랍니까? 하모 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선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 길을 열어주셨는데 열린 천국 문을 향해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게 낫겠소? 날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날아가나이다 그래.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 힘들어, 어려워, 피곤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리 힘드노? 교회만 나오면 자꾸 힘들고 어렵고 왜 자꾸 시험도 들고 왜 자꾸 상처도 받고 자꾸 뭐 교회 좀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드느냐? 여러분 거듭났는데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천국까지 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성령이 세례가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나면 바람 막 불어주시잖아요. 불은 뜨겁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나타나면 바람 같고 불 같은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날개가 나타나가지고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이고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예수가 와 이래 좋노. 이게 막 노래가 절로 나온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건요 거듭난 사람은 안 돼. 성령 세례 받아야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 이분은 거듭난 성도구나, 아 이분은 성령 세례까지 받으셨구나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것은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가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그런 확신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오늘 교회 와서 주무신 분이 계시는데 푹 주무세요. 할 수 없다. 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드려라. 날씨가 이러니까 졸음이 오신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참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 얘기하다지 말하노. 장로님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오늘 건중근 집사님 이제 군 의원으로 오늘 처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박수 한번 놔줍시다. 할렐루야. 와 이거 우리 건 집사님 군 의원 진출시키려고 내가 명함 들고 다녔다. 우리 집 사람 다니고 교인 여러분들도 명함 들고 막 다니셨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뭐가 앞에 나왔다 뭐가 뭐 한다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울주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누가 국회의원 나왔다 국회의원 돼야지. 대통령 출마했다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밑에 뿌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축하드리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것까지 우리 힘들고 어려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딱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외부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차이점이에요. 성령 거듭나는 내 안에서부터 어쩐지 예수가 좋아 이렇게 되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불이 막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누구 얘기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누구요? 무디 선생님 얘기 기억 안 나는겨? 할매들 이자분나 무디 할배 얘기 들었잖아. 불이 임하면 막 주여
너무 뜨겁습니다. 멈춰. 이래 나온다. 이래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막 바람이 막 쇠로 불어닥기가 어떻습니까? 막 내가 막 날아가는, 그래서 성령실에 날아간다 이 말이지. 예, 불이 들어오면 날아가잖아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잖아요.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아멘. 세상 바람 말고 성령의 바람, 새 바람. 이게 불어닥치면 어떻습니까? 날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아서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도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구약시대에 그 백성들을 4,000년 동안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 종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뭡니까? 아야 구약에는 할례를 가지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 자손은 할례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는 안 되겠다. 하나님 부름 받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키는 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시켜요. 새롭게 태어날, 새롭게 한번 살아봐.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셨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든. 아유, 내 날개 달아줄게. 성령 세례 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에. 그러면 뭡니까?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날 태어나게 하시오. 우리 엄마 아버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 가지고는 힘이 없어가 안 되겠고 물과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게 해주시오. 그게 뭐예요? 거듭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이름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달아준다? 날개 달아준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울주는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뭡니까? 특별한 서비스를 하나 더 줍니다.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재능은 부모로부터, 은사는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재능은 먹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고 육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 끼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끼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 타고난 재능을 잘 발전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이 주신 뭐예요? 은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카리스마, 은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는 누구예요? 바울. 최고의 지식이 누구예요? 바울. 최고의 믿음 누구예요? 바울이. 근데 그거 가지고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난리 벗을 때죠. 나에게 보니까 아무것도 시작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받으면요 우리가 아는 거야. 와, 저 양반이 참 지혜롭네. 교회를 섬기는 거 봐라. 저렇게 날렵하고 저렇게 완전하고 너무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깔끔하게 마무리. 야, 너무 멋지다. 아멘이시죠? 참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일하는 거 보면요 깔끔해요. 상큼해요. 어떻습니까? 뒤손질 할 게 없어. 맞아 안 맞아요? 그 언더 뒤에 뭐 훈수 둘 것도 없어. 깔끔하게. 내가 가끔 그런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꼭 내가 말을 합니다. 무슨 일든지 내가 거저 진행하면 깔끔하고 말끔하고 완전하고 완벽할 정도는, 완벽주의는 되면 안 되지만 그 정도는 해라. 저도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있고, 이건요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나타나면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뭡니까? 나타나고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에는 좀 아쉽고 이렇게 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주신 것 가지고는 여러분 대밭에 뭐가 납니까? 대순밭에 대가 난다고, 대가 올라간다고. 여러분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산에 들어가면 쪼개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별의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만들어지고 뭐 약 주고 뭐 비료 준다 되는 게 아니야. 대순밭에 대순이 나고, 맞아요. 순대밭에 순대가 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대순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대순만 나게 돼 있어. 쪼개는 게 안 나. 그게는. 아멘이죠.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면 대순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큰 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보면 중자가 있고 소자가 있거든.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제 대순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기에 뭐가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나. 그런 삶을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아따 힘들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시죠?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이시죠? 오직입니다. 왜? 길이 없어. 하나님 4,000년을 두고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소용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또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약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신약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아버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럼 또 옛날로 돌아가. 됐다 싶으면 또 돌아가. 됐다 싶으면 또 돌아가. 안 돼. 그래서 뭘 받아야 돼? 성령이 그를 장악해야 된다. 내 생각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우리 인생을 성령이 꽉 잡아줘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63층 빌딩, 100 롯데 맨날 63층 간다. 이제 우리나라는 100층이 넘는 롯데가 있는데 그 중심을 축을 잡아주듯이 말입니다. 이 말세, 이 종말에 나를 잡아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잡아주는 이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서방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중심이 딱 잡힌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요 중심을 잡아야지. 누가 민다고 넘어지고 누가 그거 안 돼. 좀 흔들리더라도 딱 잡고 가셔야죠. 종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 말입니다. 이 종말도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최후의 날 주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이 종말도 벌써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끝이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번 힘을 날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법 없어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공부 가지고 야들 안 된다. 그렇게 된다 하면요, 다 됐지. 안 돼요. 오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사람 거듭나게 되고 거기다가 날개 달아주면 성령 세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은사가 나타나서 이제 뭡니까?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제대로, 가정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아멘이죠. 좀 아까름하고 살아야지. 맨날 어떻습니까? 덜렁덜렁 이러면 아들처럼 막 흘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맨날 치워야 되잖아요. 내가 싹 지나가면 깔끔해야죠. 우리 인생이 깔끔하게 살다가 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깔끔하게 하다가 갑시다.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왜 지저분하게 삽니까? 왜 신앙생활 지저분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 20김치 그게 아니고 A형, B형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깔끔합니다. 신사가 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그랬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뭡니까? 충만하셔야 된다. 성령 충만하는. 다시 말해 성령의 지혜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취한 사람. 첫째는 어떻게? 술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술은 걸쩍 그대로 술이에요. 지난주 이후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고급 술을 제일 많이 먹은 술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할배예요. 아주 세상에 좋은 술은 다 마셨대요.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엄청나게 마셨대. 여자 1000명을 두고도 만족을 못한 남자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술을 다 마시고 보니까 남는 게 있어 없어? 그게 방탕이더라.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솔로몬이요, 그 부귀 영광 또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식, 돈 되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헛되고 여러분, 술은 나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은 나를 방탕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술은 한 잔도 마시면 죄입니다, 여러분. 건강으로도 마시지 마세요. 왜? 술은 보는 것만 해도 죄라 그랬잖아. 아멘 안 하실래 하네. 또 한 번 더 읽을까? 잠언서 23장 29절 35절 지난주 다 읽었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술, 담배 걱정하지 마. 그거 끊으려고 해서 안 끊어져. 너무 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 손해봐. 뭐 받으면 돼? 성령에 취하면 절로 끊어집니다. 성령에 취하면 절로 담배도 해결되고 모든 악한 구습, 구닥다리가 다 정리되거든요.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을 꽉 채워야 돼요. 이빠이 데스칼. 마치 옛날에 우리 수도 어떻습니까? 물탱크 받아가지고 쓰고 동네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동네 산에 물 전신에 막 끌어다가 어떻습니까? 동네 저 산 위에다가 큰 물탱크에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침 되면 틀어주잖아요, 이장님이. 그러면 그 물 쓰고 하잖아요. 오대기 우리는 옛날 그 뭐니까 아침에 한낮을 틀어주고 뭐 장아 물 없다. 왜? 물 자체가 부족하니까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 동네 그 앞에 그 오리 동네 이름이 뭐예요? 그 동네는 물이 철철철철 나온다. 그 내가 열받아가지고 새마을사업 지선 기억하는 거 모르겠다. 내가 저 진동에 할배를 모시다가 물고를 알아가지고 물 3군데를 한 군데 모으니까 우리 동네가 하루 종일 수돗물이 나오도록 했다니까. 그 집사님 아는가 모르겠다. 내가 새마을 지도자 아이가. 어때요? 물탱크 물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사방에 끌어다가 그 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새마을 지도자라니까. 동네 부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될 일을 갖다가 그걸 막 거기다 비 안 오고 막 좀 가물면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세대기가 시집 와가지고 물도 이고 동네 밖에 물 이고 나는데 집사람 알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탱크에 물이 꽉 차듯이 내 심령에 성령이 꽉 채워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화장실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학교 가든지 시험을 치든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뭘 하든지 성령이 펄펄 막 쏟아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행하라, 나타내라. 어디에? 성령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김씨, 이씨, 박씨, 내가 그거지 뭐 A형, B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꽉 채워지면 성령이 나타나면 뭡니까? 능력입니다.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생활 충만,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제가 요즘 계속 저녁 기도에도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3주째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끝내고 여러분 신약 시대,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려면 뭐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더 태어나야 돼. 물과 아버지 엄마 가지고 안 돼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여러분 태어나야.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한 번 더 받으셔야 돼. 그게 뭐냐면 성령이 주는 세례. 아멘이시죠? 그것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무슨 사역이든지 무슨 직분이든지 제대로 깔끔하게 상큼하게 남이 볼 때 아름답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133호의 비전을 이루어낸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신 것도 여러분 은사 받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우리 앞으로 더 큰 날개를 달 수 있는 것도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내시면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이 지역 중심 교회로, 장자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날 좀 보소. 저 뒤에 아침에 날 좀 보소. 네, 눈 감고 보지 말고 눈 뜨고 보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그러면 어떻게 아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할매도 눈 뜨고. 성령 충만하면 첫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대인관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없어. 힘든 사람이 없어. 어려운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좋아. 어쩐지 네가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좋고. 할렐루야. 대인관계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인관계는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사람은 대인관계라 못하는 사람, 밑에서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나보다도 더 높게, 더 귀하게. 아멘이죠. 그게 은혜고, 여러분,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이게 말은 맞는데 안 돼요. 뭐가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종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 상했습니까? 전지사님, 저희 키우는데 마음 상했어요. 이놈 새끼들 종로를 하냐. 내가 그런 마음 지금도 안 들잖아. 지금도 종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아무 마음이 안 상해. 그게 우리 부모. 그게 성령 충만한 거다. 내 자식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삶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아까 읽은 6장 20절을 하나 보십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 가운데 뭡니까? 이게 뭐고? 아니야, 에베소서 6장 20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없나? 내가 잘못 찾았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담대해지고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담대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하나 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짐승은 어떻습니까? 새끼를 낳습니다. 식물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은사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당연히 마지막에는 뭐가 맺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아멘이죠. 열심히 선거운동하셔서 성과가 우리 권중근 우리 후보가 이제는 어른이 되신 것 같지만 그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내 안에서. 아멘이죠. 내 안에서
이게 바깥을 통해서 맺어지고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그럼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열매가 있을까? 그것도 열매가 있어. 그거는 무슨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미 저절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씨를 안 뿌리도 잡초는 그냥 난다. 뽑아놔도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잡초는요 이상하지. 씨는 심어놨는데도 안 나는데 잡초는 뿌리를 안 뿌리고 막 안 해도 저절로 나고 실컷 뽑아놓으면 돌아서면 또 난다. 그게 잡초야. 그게 뭐냐면 육체의 열매라. 잡초와 같은 거예요. 그럼 잡초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보면요, 육체의 열매, 잡초같이 나도 원치 않는데 이게 막 나는 막 천지사방에서 이 잡초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도 한번 보시죠. 이거 내가 드렸는데 와 이렇게 안 되노? 5장 19절을 하나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요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비스무리한 것들이라. 여러분 이 자그마치 15가지 이 잡초예요. 이거는 안 심어도 저절로 난다. 누가 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앙살 지기는 거 보소. 그게 금방 태어나면 앙달 지기기 어디서 그거 배웠습니까? 그 안에 육체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여러분 10,000권의 책을 읽어도 이거 안 됩니다. 뭐 10년을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타고난 거 이거 뿌리째 안 뽑힙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가져갑시다. 성령 열매 맺으면 사라진다. 믿으시면 아멘.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거 맺어야 이 뿌리가 뽑혀 나가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여러분 잡초는 어떠세요? 금방 나 돌았으면 나 그게 잡초야.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요 돌았으면 나도 모르게 이거는요 원치 않아도 환영하고 안 해도 상관없어. 나도 모르게 불쑥 이런 것이 몇 가지 15가지가 계속 나는 이걸 장사 없고 막을 장사 없고 여러분 극복할 장사 없어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똑같아요. 중직이 돼도 똑같아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열매 맺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 말. 여러분 물어봐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원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럼 9가지는 뭔데? 성질이면 성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질.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같이 합시다.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하나. 사랑의 성질이 몇 가지라? 9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딱 맺는 게 뭡니까? 제가 고추를 심었거든요. 그런데요 고추가 열렸어요. 첫 열매예요. 요거 열리면 요거 따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마다 셋째마다 쭉 열리는 게 고추래. 가지도 마찬가지, 오이도 마찬가지. 첫 것은 다 따주랴. 그걸 따주면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또 그 농사 지금 재밌다니까. 근데 그게 자연 계시예요. 뭐야?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 말,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성경만이 계시가 아니야. 자연 속에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야하드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맺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처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성령 받으면 첫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다. 이 사랑은 뭡니까? 인간적인 부모 이성의 그런 게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내린다. 흘러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 성질,
또한 성경의 9가지 이 성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사랑으로. 아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습니까? 사랑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다 짝을 이루는 거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으면 내 마음에 희락이 영이 임하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번째로 뭡니까? 오래 참음. 그 다음 뭡니까? 자비, 양심. 이 3가지 열매는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맺어질 열매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첫째가 뭡니까? 참는 겁니다. 부모님이 되면요, 뭐 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준영아, 장가를 가면 참 좋겠지? 장가를 좋은 신랑 만나서, 신랑 아니라 좋은 신부 만나서 우리 준영이 멋진 아버지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 가르쳐 줄게.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참는 것부터 해야 된다. 바로 웃는 사람 다 맞다 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준영이 아버지 그렇습니까? 아무리 천사 같은 우리 유집 살아도 참아야 되지? 그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열매 맺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참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만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 맺을 열매가 뭡니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여러분 쓰나 열매는 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을 정도가 아니라 길이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낫다.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고. 아멘이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대인관계에 참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잘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연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르려서 우리가 살아가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요?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참아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중직자들이 제일 많이 참아야 돼. 중직자들이 참을성이 없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가정에는 누가 참아야 돼요? 자식이 참아요? 부모가 참아야 돼요? 자식 참아주면 그건 업어줘야 되고, 여러분 부부가 참아야 돼요. 그 중에 누가 더 참아야 됩니까? 어머니가 많이 참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참더만. 아버지가 참아야 돼. 그래야 집안이 있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는, 아버지 시대는 어머니가 참으면 가정이 조용한데, 요새는 시대가 신세대라 가지고 아버지들이 참아야 가정이 평안하더만. 할 수 없다. 뭐 시대가 돌아가는 게 어쩌겠노. 그래서라도 가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래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가치가 있잖아요. 참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참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고, 그 다음에 뭡니까? 5번째 자비. 참으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비가 뭐냐면 친절입니다. 유순, 온유, 관용, 인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비란 뭐냐면 노여움의 반대의 말이에요. 노여워할 때 좀 참아야 돼. 욱욱욱욱욱 이거요. 함석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자주 하면 사람은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좀 여러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 열매가 맺어질 때 여러분 자비도 맺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양선입니다. 양선이 뭡니까? 여러분 양선은 착하고 여러분 뭡니까? 자선사업 이런 걸 양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잘합니까? 기부를 잘해요. 그 서양 사람들이 보면 뭐합니까? 기부단체, 여러분 기관단체 이런 거 세계적인 이런 많은 이런 자선사업 단체들이요. 물론 다른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양선의 열매, 흘러보내는 걸 잘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할매들은 받아도 괜찮지만 젊은 우리는 흘러보내야 됩니다. 세영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 그래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 언제나 운동도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국가대표가 되고 그자.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흘러보내자. 그래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일용할 것으로 족하게 여기시고 남은 건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요. 재능 기부, 아멘. 물질 기부, 아멘. 우리가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충성, 그 다음 뭡니까? 온유, 절제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구약시대의 충성은요, 바위와 같은 불변성,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는요, 삼국지 보면요, 관우, 여러분 장비, 유비, 멋져버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참 성각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육신이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다. 그 어린 단종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시키려고 목숨을 건 여러분 유승용, 여러분 또 누가 있더라? 성삼문, 박팽년, 뭐 이게 이런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초계같이 자기 목숨을 버렸어라도 일편단심, 정몽준 같은 사람. 그 왕에 대한 충성,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살아갈 때 어떤 자가 되야 됩니까? 충성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역사의 인물들 보십시오. 그 의리를, 나는 어제 우리 정치하는 사람 보면 막 의리를 배신하는 사람 보면 막 부해지를 나가서 못 살겠어요. 어제 아예 뉴스를 아예 안 본다. 이 배신자, 배반자. 그건 한 번 배신하고 배반하면 끝까지 가도만. 여러분, 난 누군지를 말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 되지 마소. 특별히 신앙인들이. 사람은 의리를 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지켜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온유입니다. 온유는 뭡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사람은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고,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예요.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모든 것에 절제. 사랑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제가 있어야 돼요. 희락, 기쁨에도 보면 절제. 아무 데 가서 시시끄러면 안 되잖아. 그것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화평에도요, 아무 데나 가서 화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절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래 참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에요. 절제가 들어가야 그게 제대로 여러분 짝이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성령을 꼭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이게 받아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럼 구약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종말 시대, 신약 시대, 정말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한 시대에 방법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열매가 없으면 그 은사 가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잡초가 있습니까?
그거 뽑아내려고 하지 마소. 안 뽑힌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잡초는 저절로 녹아지는 거예요. 사가지는 사라지는 아멘이시죠. 술도 담배도 성령 충만하면 술이 안 땡겨. 술 먹으면 머리 돌아버려요. 이상합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으면요, 담배 한 대 피우면 머리 돌아본다니까. 그러니까요, 갖다 막 줘도 절대 안 먹습니다. 그게 뭐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성령 받으려야 되는데 방법이 뭐고? 같이 합시다. 회개해야 된다. 내 속이 아까 했잖아요. 물탱크에가 더럽혀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 물탱크 저 500만 물탱크요 제일 큰 걸 올렸거든요. 저는 내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시키면 겁이 나서 못 시켜. 그 내가 들어가 사다리 납고 들어가 가지고 막 한나절 걸립니다. 일일이 다 왜 가만히 있는데도 거기에 막 곰팡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이 그것도 식수를 이용했거든. 씻어내고 그때 소독약 가져와서 소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밥 먹고 배탈 나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 지금까지.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물탱크를 청소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소독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속이 더럽혀지면 성령은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간다. 네하고 못 산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네가 죽어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면.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건 내가 경험해 봤습니다.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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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언제까지? 10일 동안. 10일은 만수요. 채우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 속에 주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목사의 축도 안수를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안수할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안수할 때 바울이 성령 세례받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새 시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